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절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오늘 참 불행하게도 나면서부터 안절병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건 나이가 한 40살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래 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질 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라면 한 번 걸어보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꿈에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나 한 푼 더 줬으면 그게 고맙겠다 하고 그냥 돈만 바라고 정말 빵만 먹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사람들이 옮겨놓는데 성전 문에는 가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에게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지도 그걸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 문까지는 가지만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데리고 들어가겠지만은 아마 그런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안절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얻으려고 매일같이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대단히 많죠. 특별히 일본에는 사실 엄밀하게는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은 100사람 만나면은 99명이 이런 사람의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나를 보라, 우리를 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무언가 얻을 줄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자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이것까지 들었을 때 그 사람 진짜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너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은과 금인데 아니 자기를 보라 하고는 뭘 줄까 하고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이 참 우리에게 감명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자기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은과 금이 없어도 당당하게 그 안절병이라 하면서 내게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고 명령하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리하빌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적. 막 일어나자마자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콱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돈이 없으면은 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완전히 불이 팍 죽어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돈보다도 훨씬 귀하고 값지고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왜냐하면 영생이 있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기적도 치유도 모든 해방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면은 모든 세상 만물을 가진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왜 풀이 기가 죽어야 되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돈만 떨어지면은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있지요. 실제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도 큽니다. 그래서 금력이라고 하죠. 돈의 힘. 그렇죠? 뭐든지 힘력자가 들어가면 권력이라든지 금력이라든지 이 역자가 들어가면 힘이란 소리니까. 그래 돈이 있으면은 정말로 아주 호화로운 주택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또 집안에 넣는 최고급의 이 소파도 넣을 수가 있고, 정말 궁정에 있을 법한 그런 베트도 열 수가 있고, 또 좋은 약에, 좋은 의사에, 좋은 음식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아주 호화로운 저택은 사겠지만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들 어디서 삽니까? 그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운 소파를 산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주 멋진 베트를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잠을 어디서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약이나 의사나 좋은 음식을 아무리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전 세계를 다 내놓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물건만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돈은 있지만은 예수가 없어서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주에도 참 이 돈이 많은 사람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정말 안절배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절뱅이는 그냥 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만 체험하고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기적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얻었다는 겁니다. 그는 성전문에까지 늘 갔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이것이 그가 얻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라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먼저,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가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10절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도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먼저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권세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고 세상에 이것저것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기죽지 마시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뭔지 이걸 오늘 깨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게다가 그리스도는 구약 전부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내줄 메시아, 구세주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도 풀릴 거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도 묶일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실제로 무언가를 명령하고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식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같이 하리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데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준 약속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기 어려우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분이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진짜야 진짜 이렇게. 아멘.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기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2절에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니. 아멘. 여기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18절에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직접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도 알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절뱅이를 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권세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감기도 못 나게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밖에서 교통정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막 10몇 톤 되는 트럭은 엄청 크죠. 그런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신호위반을 딱 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팍 불면서 서 하면은 섭니까 갑니까? 서지요. 대부분은. 어떤 놈은 가겠지만 막 그거는 막 100명이 하나 있겠지만은 그 전부 다 대부분 섭니다. 왜 섭니까? 이 경찰관이 막 힘이 세서 섭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트럭을 막으려고 했으면은 그냥 치울 거고 뭐 정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경찰관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세우니까 그 권세로 선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그 권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왕자가 뭐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이 3m나 되는 골리앗 같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자니까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세로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관은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권세가 바로 그 트럭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나에게는 늘 아무것도 없다고 늘 생각하라 하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병자들에게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저것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저것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자꾸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안절병을 일으키니까 와락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아니, 기이하지요. 기이하다는 뜻, 놀란다. 왜 놀라느냐? 아니, 안절병이 일어났는데 놀라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참 베드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경건의 권능이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 내게 있는 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믿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믿는 것.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해서 안 나와도 하나님 책임, 나오시도 하나님 영광. 아멘.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옆에 보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 뭐합니까? 알면 안 써먹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여기에 많이 쏟고 이렇게 늘 살아갑니다. 그 성경에는 원수가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원수, 마귀라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성경에 정확하게 이 마귀가 있는데,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병도 떨려고, 가족 간에 불화도 일어나고, 친한 사람끼리 불화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파탄도 되고, 그리고 또 저주도 오게 되고, 죄로 유혹을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렇게 훔쳐가려는 것들이, 이것들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꾸 간구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몰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엄밀하게 잘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쳐도 하나님께 직접 영광이 되거나 직접 전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야지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또 내 자신이 어떤 질병이나 또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자리에서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마귀에게 대적을 해서 그들을 묶고 쫓아내고 그들에게 지배되고 빼앗겨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되찾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지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묶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빼앗겨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먼저 늘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 그 다음에 마귀를 만났을 때는 뭘 하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가야 되지,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보면은 대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야지 그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원한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간의 틈만 늘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물려고 덤벼드니까,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못 덤벼들겠지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떻게 해라? 9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전부 다 직접 문제를 명령하고 귀신을 명령하고 질병을 명령해서 쫓아내고 구원을 했지. 그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을 병에서 고쳐달라, 그런 구절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안절뱅이를 보고 불쌍해서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를 좀 고쳐주세요. 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더 담대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준 권세가 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장에 이 안절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자 금방 마귀에게 묶음이 풀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는 바로 걷게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거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이 들어놓은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아 일어나 걸어나서 너 자리를 정돈해라 하니까 금방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바에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갔습니다. 자, 9장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잖아.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야 나와라 안 켰는 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죽은 자야 나와라 켰으면 막 그 동사람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 다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전도가 또 일어난 겁니다. 거기 42절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나았다고 합시다. 어떤 병든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은 것이 하나님이 고친 건지 그냥 약을 먹고 나은 건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준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기도 나면서 안절병이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절병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에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마음에서 그래 그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일어나라 말을 안 해도 그래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자도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 들었어요. 그러다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탁 보아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뭐 하랍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큰 소리로 여기도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병자에게 너 발로 네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 나은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도 귀신 들린 점장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저 귀신 좀 쫓아내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직접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귀신에게 명해서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은 안 되죠. 그렇게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 나이처럼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권세와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이런 믿음의 가치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3주 전인가 도비다 상이 자기 집에 같이 이제 쉐어하우스에 있는 거기 어떤 청년을 40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분은 한번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처음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외국에는 옛날에 좀 자주 다니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데 예배 드린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3년 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 있는 건 다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좀 찌릿찌릿해가지고 늘 이 등도 좀 아프고 손발이 너무 지려가지고는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3년 반이나 이분이 이제 왔는데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 분명히 낫는다고. 제가 분명히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안 고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는 제가 누가 이 병 낫는 거 기도해달라고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다는 내가 아무리 뭐 날고 기고 금식을 해도 나에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째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 그러면은 그냥 그 대답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도를 해줄 테니까 분명히 나을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이제 그날 2번 기도했어요. 2번. 나았어요, 사실 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집에까지 갔는데 집에 이제 가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틀, 3일, 4일 지나도 안 저려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는지 이제 본인이 교회는 가기 싫고 그 이제 도비다사한테 그랬다 그랬죠. 혹시 내가 교회 안 가면 재발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러면 또 교회 와야지. 저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가를 저는 늘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이 고쳐져도 안 나올 거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믿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조금이라도 뭔가 끈아풀이 있으면 은혜를 자꾸 부어주셔서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더 잘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런데 믿는 것들은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미 은혜를 수없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고 어떤 분들 고생 좀 해봐라 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흔히 잘 인용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산에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큰 산, 작은 산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산을 어떻게 움직일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자, 너희가 이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명령을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건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산을 보고 명령을 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산이 있으면 너희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문제나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물론 정중하게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나 질병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수두락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명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산이 명령한다고 움직이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산들은 명령을 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바톤은 하나님께 넘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산을 치워줄 거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옮긴다 그러면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긴다면 가능하지요. 우리가 질병을 놓고 귀신 놓고 기도할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고치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고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보는 것, 해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요즘은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로.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금방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도 좀 얼떨떨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왜 나았지? 왜 아픔이 없지?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반 울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이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네요. 저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때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금방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챌린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뭐 기도했다고 다 귀신 다 떠나고 병 다 나았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온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산을 옮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금방 해결될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고생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위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권세, 권위,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다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100%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은 권능이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부터 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권세가 안 나타날까?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가 있으나, 그러나 그 권세와 더불어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걸 연구해 보면 알겠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행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께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가 있고 언제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늘 하나님을 기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마음은 원하고 있으면서 그런 삶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정말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의 이 얕은 결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자꾸 살라는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좀 바보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또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분의 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하고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이 이런 사실보다도 다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권세가 되는 이유, 권세를 받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붙어 있다면은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심판권과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 만물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이 교회, 우리들. 그렇지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나의 머리가. 그리고는 23절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발 아래. 그러면은 발은 몸에 붙었어요? 머리에 붙었어요? 몸에 붙은 기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모든 만물은 나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에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순종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치가 되고 모든 이 머리가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있죠. 만일에 우리 몸 가운데서 머리가 지시하는데 안 따라하는 것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불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 있는 것이 더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몸이 진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에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저는 뭐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죽는 만큼 어렵지요. 그런데 죽는 만큼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우리가 주의 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나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물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기도의 큰 부분의 하나가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외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죽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맞춰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 인간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그 십자를 주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육신이, 이 생각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되어야지 육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안절병을 일으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그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늘상 기도를 기울여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연결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투성인데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로 안다 해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은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자리에 누가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사이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원인의 하나가 내가 죽기 위해서, 좀처럼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셔야지 뭐.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돼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쓸데없는 것은 다 빼앗아가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좋은 것이란 좋은, 영적인 모든 보화로 세상적인 모든 걸로도 다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 안절병이도 많고 마음의 안절병이도 많고 육신의 안절병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름 부으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기름 부음 받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되 최고의 것을 늘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최고를, 최상을, 모든 걸 드려야지 그분의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이었으면 무엇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무엇이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다 그렇게 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고 정말 세상을 구하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